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022년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놀이시설에 가보면 좀 간이 분 사람들이 타는 그런 것 같은 참 재미가 있어요. 타보면은 저도 타봤는데 올라갈 때는 드드드드드드 올라가면 막 긴장을 합니다. 이거 그리고 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무중력 상태에 이를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소리뿐이 지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지요. 놀이기구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타락할 때 이 기구는 안전한 기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사실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사고가 없으니까 뭐 타도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타는 거죠. 그 순간의 어떤 환희, 그걸 즐기기 위해서 타는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막 함성을 지르는 그런 속에서 환희도 느끼게 되고 묵었던 스트레스가 다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게 되죠. 즐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면 과연 어떨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쫙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추락할 때도 있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추락점이 있다는 거죠. 그때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가락으로 떨어질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놀이기구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막 올라갑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적응하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놀이기구는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기구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안전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삶은 다 그렇지 않은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변화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기간은 짧아지고 변화의 폭의 시간은 아주 짧아지면서 변화의 폭은 크고, 회사들도 정말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냥 과거의 방식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 회사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저 회사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부단한 그런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견뎌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과거에 있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세계 1위를 달리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휴대폰도 그렇고, 모토로라고 하는 그런 또 미국 회사도 휴대폰 시장에서 정말 유명한 노키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노키아도 유럽의 회사가 아닙니까? 후지츠 일본 회사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1위를 달려가던 그런 전자제품도 지금 삼성에게 다 잡혔잖아요. 휴대폰도 세상 점유율이 삼성이 1위가 아닙니까? 그것만큼 정말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금방금방 변하다 보니까 또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기능들이 또 오니까
정말 물건이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새로운 것을 적응하고 싶은 그런 충동,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바뀌면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도 굉장히 바뀐다 말이에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급격한 그런 변화로 뒤처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 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냥 긴장을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차 혁명이 뭡니까? 1차 혁명 때 1760년대부터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1차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 수력 발전을 통해고 전기기관차가 생겨나게 되고 방직 공장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농사 짓고 이렇게 살던 곳에서 이러한 산업혁명이 1차 혁명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 깜짝 놀란 그런 세상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1800년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생겨났는데, 그때는 철강, 전기, 또 내연기관 자동차, 뭐 전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서 통화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생겼다. 뭐 그러면서 거기에 또 발붙여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3차 혁명이 일어났어요. 1900년도에 3차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겼는데, 그때는 디지털 시대로 바뀐 거죠. 휴대폰이 생겨나게 되고 반도체가 나오게 되고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3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4차 혁명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로봇이 성행하는 시대고, 전쟁도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이고, 지금도 우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과하라 뭐하라 그러면서 부딪힐 뻔했다. 우주에서 그런 달나라에서 뭐 부딪힐 뻔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미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우주에서 전쟁이 지금부터 벌써 시작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음식점에서 로봇가 배달하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나도 저 속초에 가니까 청초소라고 하는 그런 물회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로봇가 딱 배달을 해요. 거기에서 뭐 몇 번 테이블 딱 누르면 주문한 거 올려놓고 버튼 누르면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딱 사람이 있으면 사람하고 부딪히면 섰다가 피하면 또 오고, 그래서 음식을 내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돈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이 인건비가 비싸지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이럴 때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시, 공간 이런 것들을 로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에도 로봇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불을 진압하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땅속 깊은 곳까지, 물속 깊은 곳까지 로봇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도 로봇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변화 앞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도 예전에는 건물 중심으로 교회가 섰지만 이제는 컨텐츠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부터 이제 19가 오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그런 쪽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뭐 VR 시장으로 통해서
아마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저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2070년도에는 인구가 3천만 정도뿐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 산업이 혁명이 되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2070년대는 나는 죽어서 없는데 살든지 말든지 모르고 난 살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빠진 현대의 삶을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스스로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대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화를 주저하다가는 거기에 대출당해서 뭔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잠시도 우리는 멈춰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숨가쁘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곳에서 관점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게 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변화하는 것 위에는 우리가 자신이 설 수 없어요. 제대로 우리는 이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젊은 세대라고 하면 빨리빨리 그곳에 변화되는 삶에 적응을 하겠지만, 우리 지금의 세대들은 이제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것에 자신이 그 위에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 하는데, 이 변화하는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후 흔들리는 그런 변화되는 세상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경박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경박한 믿음에 서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유다서를 쓴 장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릇된 믿음은 믿음이라고 붙여 있는데, 그릇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경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지금 유다 장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면 과연 믿음을 가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인정은 해 주긴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그 믿음이 뭐냐? 경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박한 믿음이라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경박한 믿음일까? 첫 번째로 먼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포장한 것이 경박한 믿음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표상으로 삼는 초대교회에는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심지어 저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모두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물건까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을 크게 져야 돼요. 그리고 부속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훈련원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과거의 목회자들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원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는 훈련이 필요 없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때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훈련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관심은 뭐여야 되냐? 서로 하나 되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코 뭔가 크게 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보다도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크기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다니야 믿음도 큰 것 같고, 또 교회도 크게 건축해놔야 목회자도 큰 것 같고, 거기 다니는 성도들도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작은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감탄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지금 없어질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모습은 경박한 그런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물질만능주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증거가 또 있어요. 교회가 도무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에서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를 제외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도 결국은 중세의 암흑을 깨치고 나가는 그런 운동, 변화되는 그런 운동, 개혁의 운동을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해 나갔다는 거지요. 교회는, 아니 믿음은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사이에서는 개혁하고자 하는데 교회에서는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교회가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면서 이런 물질에 빠져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는 마치 원래부터 기득권의 옹호자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박한 믿음의 하나입니다. 경박한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미신 또는 맹신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초월성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초월해서
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착각하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것이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신을 집에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학교 교수가 한 거예요. 교수가. 여러분들 방송에 다 들어서 알거예요. 가령 목회자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종을 합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맹종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못된 그런 믿음, 경박한 그런 믿음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선거에 몇 번을 달고 나올지 모르지만 한 8번이나 9번 달고 나온 그 누굽니까? 그 허씨인가 뭔가 있잖아. 허경영. 사람들 따르는 거 맹신의 맹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몇 번으로 나올지. 하여튼 뭐 이재명도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 윤석열도 나한테 전화도 한 번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런데 허경영만 나한테 전화를 한다니까. 참말로 어떤 허경영을 찍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살면서 또 경박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게 해준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니까 또 진짜 그러는 줄 알고 막 헌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빚내서라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거든. 그러니까 에라 교회 이게 가짜라고 그래서 교회 떠나서 평생 동안 예수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 뭐냐, 경박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래서 견디지 못해 드릴 수가, 뭐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뭐 만배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박한 믿음이에요. 이건 투자예요. 이거는 여러분 도박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경박한 믿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맹신과 미신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결코 비웃지 못합니다. 어떻게 비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건 아닌 걸 가지고 코미디처럼 우리가 상황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믿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기독교에 경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박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경박한 믿음이라도 정말 믿음이 아닐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행동인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경박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제 막 세상 말로 초신자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신앙의 연조가 가면서 이런 믿음의 경박한 믿음의 수준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변화되어서 믿음은 적어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박한 믿음을 2022년도에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야 된다.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경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였고 또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야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참 독특합니다. 어법상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개정된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주체는 믿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자체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연결되었어요. 말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니 믿음은 결코 경박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박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잘못되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경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경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어서 거룩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 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넉넉하게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전부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도해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화시키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셨으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거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2년에 시작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1년 52조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년 52조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 많이 빠르게 변하는 그런 2022년도를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은 나에게 안전지대가 돼서 흔들리는 세상 위에 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셔서 반드시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공자로 2021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